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 중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1988년부터 35년간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목사님과 단체가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과 그가 운영하고 있는 바퍼 나눔 운동인데요. 최근 이 바퍼 건물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바퍼 나눔 운동의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예.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지난밤 열대야로 많이 더웠을 텐데요. 밤새 잘 주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밥맛 나는 삶, 살맛 나는 삶을 살았으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지난 1988년부터 34년간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바퍼 나눔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1988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35년 지나서 36년이 되네요. 예. 춘천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청량리역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역광장에서 제 바로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흘을 굶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의 할아버지에게 설렁탕을 그때 최초로 대접해드렸는데 이 한 분에게 한 그릇을 나눈 것이 금방 하루 이틀 또 한 달, 두 달 하다가 1년, 2년 하다가 10년, 20년 지나 지금 36년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을 준비하던 시기인가요?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반 학생이었어요. 예. 당시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유학 준비를 다 끝내놓고 전도사 시절이죠. 아직 목사가 아니고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냥 그 한 분을 만나고 그렇게 수많은 이분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이 집 없이 길바닥에서 주무시고 노숙하시는 사실과 밥을 한 끼를 못 먹는 분이 있어서 허기진 배 때문에 그 길에서 쓰러지는 건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충격받고 그분들을 섬기다가 벌써 세월이 이렇게 이제 40년이 다 돼가네요. 36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이 되기 직전에 이제 목사로서 이제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청량리역에서 그 한 분을 만나고 그 배를 곪고 있는 그 노인분을 만나고 목사로서의 길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완전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저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을 제가 얼마 전에 뵀거든요. 예. 은사님인데 그때 저는 이제 독일로 유학 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던 저희 지도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첫 마디가 최 목사 독일 유학 안 가길 잘했어. 청량리 대학이 훨씬 좋은 대학이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정말 물론 이제 유학을 갔더라면 돌아와서 큰 교회를 담임 맡고 뭐 학교 교수를 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 시대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지내는 삶이 너무 보람되고 감사해요. 네. 내가 만약 그런 과정을 그냥 쭉 밟아서 갔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교회에서 전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 예. 네. 예수님께서도 아마 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목사님, 그 지난 34년간 바퍼 나눔 운동을 해 오셨잖아요. 네. 그 34년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잘 살게 됐고
이제 경제 네. 대국이 됐는데 노숙인 분들이나 독거 노인들의 어떤 수가 좀 줄어들거나 그분들의 상황이 네. 좀 많이 나아지진 않았습니까? 예, 시대가 바뀌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지만 말이죠. 여전히 하루 한 끼 식사가 너무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만 해도 홈레스, 집 없이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이 바로 지난주만 해도 50만 명이라는 통계를 제가 받아봤어요. 아, 그래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예. 참 이렇게 고층 빌딩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늘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욱 많은 거죠. 바포 초창기와는 달리 노숙인들은 우린 많이 줄었어요. 이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이 무위탁 어르신의 수는 몇 배 더 늘었어요. 몇 배 더. 아. 그래서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큰 문제입니다. 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 지금 노인들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우리 많이 늘어난 수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 이 빈곤 노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우리 한국 사회 큰 문제입니다. 예. 이 밥퍼 나눔 운동에 이제 밥 한 끼 드시러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경기도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지금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 지역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은 무료시잖아요. 네, 지하철이. 네. 아, 예. 그래서 2번, 3번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배고파서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외로워서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이분들이 코로나로 죽기보다는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시더니 나중에 제일 간절한 게 뭐냐고 하시니까 배고픔은 참겠는데 외로움은 못 참겠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외로워하시는 노인들은 눈만 뜨면 그 근처에도 분명히 식당이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이제 전국에 다 있단 말이죠. 예. 네,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는 사람이 그리워서 그래요. 사람이 그리워서. 밥퍼 나눔 운동에서 이제 네.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친구 역할도 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나 보네요. 아유, 그럼요. 여기 오면 아주 정말 얼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이렇게 생존을 확인하면서 그래도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인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 때문에 하루하루 살맛이 난다. 겨우 내가 이분들 때문에 또 하루 지낸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굶어 죽겠다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외로워 죽겠다 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밥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네. 이렇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너무 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고요. 이분들끼리 사실은 얼마 전에 말이죠. 우리 서울시가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예. 다 이렇게 이제 무료로 승차를 하시니까 가장 많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역이 어딘가? 1위가 할아버지 1위가 종로 3가고 2위가 우리 청량리였어요. 예. 할머니가 1위가 청량리고 2위가 종로 3가예요. 그만큼 종로 3가와 청량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내리시고 또 올라가시고 여기 역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우리 서울시 안에 살아가는 무위탁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확충하긴 고사하고 36년이나 지금 봉사한 이 밥퍼를 혐오시설이라고 그냥 내쫓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 사는 주민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 청량리가 천지 개벽을 했습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들어차가지고 청량리에서 하늘이 안 보일 정도예요. 예.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뭐 65층 이상의 건물들이 이렇게 여러 채가 들어섰는데 이분들을 다 그러는 거 아니고 이분들 중에서 저 바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까 여기 밥을 먹기 위해 줄 서 있는 수백 명, 어떤 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하. 이전시켜 주든지 없애달라는 거예요. 예. 이런 민원을 내셔가지고 또 이런 민원을 냈다고 한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분들 편에 서서 여기 불법 시설이 불법 단체라고 이렇게 철거 명령까지 내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 사실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 형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물 지으려면요. 지자체 단체장이 허락을 안 해줘요. 우선 네. 지역 주민들 표를 생각해서 네. 이제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 못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아니냐는 GNP 가지고 경제력만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자체가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 결정짓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 부모 안고 살아야지 왜 자꾸 내쫓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역이 종로 3가, 할머니들이 네. 가장 많이 찾는 역이 청량리. 그렇다면 그 지역들의 노인정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더 많이 이분들을 위한 시설. 예. 뭐 콜라 팩이니 뭐니 좀 비싸지 않은 그 음료 팔면서 좀 더 이렇게 좀 소열하실 수 있고 장기 바둑도 둘 수 있는 시설이 좀 더 많아져야죠. 그렇죠. 이것을 지자체나 정부가 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해 오신 거 아닙니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하여 증축을 했는데 증축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철거하겠다고 그러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아이고 그것도 기가 지금 막힙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2억 8천 얼마, 한 3억 가까운 돈인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시설이 이제 저희 땅이 아니에요. 저희 다일복지재단인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시유지란 말이죠. 서울시가 지어진 건물이고.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할 일을 대신 36년간 민간단체가 열심히 해준 것뿐이에요. 아무 네. 보상 없이, 예. 대가 없이. 그러면 더 고맙게 여기고 감사해야 할 서울시와 지자체 단체장이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에 들어선 민원인들 때문에 같이 그분들의 동의하는 건 목민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상황을 서울시도 모르지 않을 텐데 면담을 안 해보셨습니까? 서울시는 고발했다가 고소 취하하고 합의하여 원만한 합의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서울시하고 합의한 내용을 지금 동대문 구청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2년 가까이 해결이 안 된 채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정말 이 사정을 좀 아신다면은 어떻게 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교파로 이렇게 지금 바퍼 건물 철거 반대와 합법화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우들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 많은 교회들이 철거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섰고 이웃 종교인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건 종교를 초월하여 누구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셨는지 스님들도 해주시고 천주교 교우들도 해주시고 성공회 교우들도 해주시고 참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이 우리 종교계 전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웃 종교인들과도 또 두터운 친분을 맺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웃 종교인들과는 언제부터 또 교류를 하셨어요? 제가 벌써 원불교의 우리 권도갑 교무님이라고 계세요. 예. 은퇴하셨죠. 이 권도갑 교무님을 통해서 아주 원불교에 제가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이분을 통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원불교의 그 문향허 교무님인가? 네. 우리 그분하고
또 실상사의 도법스님, 인천 교구에 계신 호인수 신부님 등 우리 4대 종교의 우리 성직자 수행자들과 함께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 사회를 위한 예. 1000명 선언을 하기로 해서 8월 15일 날 이 파포에서 우리 불교, 대종교, 천주교, 원불교 등 기독교 등 여러 종교가 함께 같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진영 논리 극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예. 또 실천하기 위하여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이 모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이웃 종교인들과 합력해서 다양한 또 일들 해 오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이고, 아닙니다. 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네. 아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별 말씀을요. 우리 형제분들이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분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좀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모든 교파가 모든 종교가 정말 둥근 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 중도 이 통합의 정신들이 사실 모든 종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자꾸 너무 이제 일부 종교인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열정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소속돼 있는 교파가 그렇게 진보적인 교단이 아닙니다. 원래는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냥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인데 저희 그 교단의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장신대와 숭실대 이사장님으로도 계셨고 한국교계의 아주 큰 어르신이셨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남한산성에 그 영락신학원이라는 건물 옆에 있었어요. 거기에 조그만 암자 옆에 우리 스님이 계셨는데 한경주 목사님 그 스님을 어찌나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 이렇게 보면 아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냥 그 인사하는 모습이 제가 분명히 제가 신학생 때부터도 봤고 젊을 때 봤단 말이에요. 저렇게 보수적인 목사님도 저렇게 이웃 종교의 스님을 환영하고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스님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옆에 피어난 다정한 꽃 한 송이처럼 이렇게 향기롭게 사시는데 얼마나 귀한 분인데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좀 우리 보수 교단의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원로 목사님이셨던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이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목사님들한테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후배 목사들이 이제 덕담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 제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목사들이 예수 잘 믿기만 하면 서로 싸운 일 없을 겁니다. 이웃 종교하고도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 없이 없죠. 정말 진선미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둥둥에 참 다양한 교단의 우리 목사님들도 출연을 해주시지만 보수적인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보수적인 우리 또 종교인분들도 모두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위해서 종교의 벽을 허물고 함께 좀 만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음 방송이야말로 그 귀한 일을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자신부터 하게 하는 참 좋은 둥근 소리라고 생각해서 늘 저는 신뢰와 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 인터뷰 하니까 자주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이 예. 둥그러지고 방송을 예, 듣는 예. 분들도 감동받고 참 그 둥근 마음도 갖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네. 듣겠습니다. 바포 네. 나눔 운동의 최일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